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문교회 전인배 목사입니다. 2023년 함께 하고 있는 사순절의 여정,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큰 주제 가운데 함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전도, 그것은 영광과 고난의 합주곡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면의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또 나쁜 일, 힘든 일, 고난의 길도 있겠죠. 아침에 새벽에 동네 분께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새벽에쯤에 오셨는데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동네 주민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작지만 이게 교회 헌금하고 싶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기운이 되는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이웃을 섬겨 나가는 것에 어느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또 반면에 말이죠, 이게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번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아픈 분이라 신방 가서 문 앞에서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신히 문을 열었더니 그냥 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좀 속이 상하기도 했죠. 오늘 이거과는 비교할 수는 좀 없겠지만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했던, 바나바가 했던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는 말씀하고 계시네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을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넓은 의미로 좀 이해를 해 볼 것 같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죠. 또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라는 뜻도 갖고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 생명이 영생을 얻는 이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주는 구원과 그 심령이, 육신이 치료함을 받는 은혜를, 두 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아팠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고침을 지금 받게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막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뭐 신의 아들 뭐 예수님인 줄은 모르겠고 막 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바나바를, 또 사도 바울을 막 추앙하고 칭송하여 와서 막 제사도 지나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이런 엄청남을 통하여 환경이 변하고 아픈 자, 힘든 자들이 막 고침과 나음을 받게 되면 주변이 놀라죠. 그럴 때 실수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악한 무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나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 말이죠.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이 사역자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 일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그 자존심이 막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내가 한 흔적에 대해서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특히 하나님께 속상할 때도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막 속상해할 수가 있겠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주 절대절명이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이죠.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원의 일은 참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과 또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돼야 할 거겠죠.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선교 여행이 참으로 힘겹게 진행이 되어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죠. 복음 전도의 두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광 이후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고 은혜가 파죽지세로 그냥 기세가 막 드러나고 강력하게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 그 과정 이후에 막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근데 강력한 핍박의 외부적인 압력이 막 불어닥쳐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죠. 여기는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온 무리들이 와가지고 충돌해 버립니다. 근데 맞아 죽다시피 해서 막 돌에 머리와 막 맞아가지고 그냥 막 거의 다 반죽음이 돼서 있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하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했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일반적인 구절은 아닙니다. 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어떤 것과 연계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에 그 부활의 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뒤에 바로 고난을 주실 만큼 크고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충성의 대가로 보상을 또 수고의 대가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도 뒤로 물러서서 영광과 고난의 양면성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하겠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난관과 힘든 여정과 고난의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모두가 부자가 되어지고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일시적인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이후에 축복 이후에 또 복음 사역 이후에 대가가 아무것도 돌아온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하게 되어지면 이까짓 게 뭐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뭐 다 허사란 말이야. 누가 알아줘? 하나님도 목사님도 교회도 안 알아줘. 이렇게 했죠. 복음을 전했던 인간은 떠나버려. 이렇게 했죠. 믿음 생활도 안 해. 이게 뭐야?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곡차곡씩 우리의 흔적이 우리의 행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나한테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뭐 안 알아줘도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막 열매가 엄청나게 없다져도 속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작은 이웃들에게 작은 멘트 하나, 작은 단 하나,
작은 성경 구절 하나 한번 휙하니 날려봅시다.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며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후에, 귀한 사명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힘든 일, 고난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은혜와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또 전도할 때가 되면 연중 행사가 아닌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 할 사명입니다. 전도가 사명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전도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증인된 삶은 성령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명입니다. 평소 내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